서울신학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옛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또렷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사건이랄 것도 없는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 일만큼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아침 9시 강의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학교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부천 전화국 사거리의 육교 아래가 부천 시장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요. 그 아래를 지날 때 한 할머니가 구걸을 하고 계셨어요.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라 의아했습니다. 늘 지나던 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할머니. 평소 같았으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유독 그 할머니에게 돈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쳤어요. 먼저 들었던 핑계는 지각하지 않으려면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말 같지도 않은 핑계였죠. 진짜 이유는 책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 예수님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친 건 아니었을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제가 돈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할 만한 처지도 아니었고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갔으니까요. 다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다음날 오후 수업이었는데도 그 할머니를 찾으러 같은 아침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죠. 그 다음날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20년 전에 겪은 불편한 마음이 또 다른 20년 후에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가족들과 사람들을 되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한시가 급한 때였는데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채 발견된 이집트 소년을 먹이고 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쓰러진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멈춤은 아말렉 사람들을 찾기 위한 모든 시간을 순식간에 아껴주죠. 광야 전체를 헤매며 찾아야 할 아말렉 사람들의 위치를 그 이집트 소년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못 네겝과 약들과 아로엘과 신못과 에스드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이집트 소년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이번 일로 인해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끄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부솔시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소인데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온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부솔 시내에서 낙오돼 쉬고 있던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싸운 건 자신들이니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던 200명에게는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물건들은 자기들끼리 나눠 갖자고 선동하죠. 그러자 다윗은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는 마치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이 왕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숙청하자고 했을 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울 왕의 초기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결국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부솔 시내에서 더 애쓴 사람을 격려하고 덜 애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게다가 전리품 중 일부를 떼어 유다 지파의 여러 지방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내며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죠. 노력으로 인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승리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노력으로 인한 좋은 열매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는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는 저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아닐까 싶어요. 나의 수고를 하나님의 승리라 고백하고 나의 수고로 인한 선한 열매들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 부솔 시내에서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